좋은 날씨였습니다. 봄 날씨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편안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추억도 이제 가물가물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 요즘 같으면 살만 난다라고 할 때, 맨 처음에 이 이민 올 때 그렇게 고생스러웠던 일도 다 해결돼 내가 과연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절망이 있는 그런 때도 지나고, 이제 이민 생활을 10여 년, 20년을 지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다윗에게도 그런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친히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요압이라는 충성된 군사령관이 있기에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백성들로는 충실한 왕이고 그리고 정직한 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어려운 1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충실히 마쳤던 그 정직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던 다윗, 그때는 다윗에게는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이러한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간 때였어요. 그때 다윗에게는 참 부끄러운, 그의 레주메에 부끄러운 한 줄이 그어지는 시기가 또 이 전성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성경의 충고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선선할 때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 왕궁을 거느리고 있을 때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맙니다. 그렇게 충실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다윗의 눈에 멀리 보이는 한 여인의 모욕하는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 것마저도 막아갈 정도로 그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이 다윗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부하들을 보내어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A man,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믿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런 왕성한 그런 영성을 갖고 있었던 다윗에게도 여전히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야망과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권력과 자기의 이웃 모든 백성들에게 받은 인정함이, 그 전성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죄가 다윗을 지배하고 맙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말재로 양을 치는 다윗이었습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치는 일에 충실했던 다윗은 영성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영성의 이야기지, 전 하나님의 이야기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충만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의 반면에 아주 익스트림 케이스로 다윗이 그러한 영성 가운데 있었던 다윗도 이러한 템테이션,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냥 넘어가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안정과 그의 인정받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울 왕에 대한 권세를 허당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그렇게 처절하게 갔던 다윗에게는 단 한 번의 아름다운 바세바의 여인의 그 목욕하는 그 장면은 바로 그 당시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 준비되지 못했던 그때를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그저 무너지고 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이 다윗은 그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때는요, 되게 민감합니다. 템테이션에 민감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죄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 정도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게 되면 어떤 그런 연약한 여인이든지 그런 유혹 앞에 굉장히 담대하고 본인 안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모든 세인들에게 그렇게 유명했던 분들,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갔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한 사건으로 무너지는 그런 걸 우리는 요즘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뭐냐면, 나단 선지자라는 그 당시에 참 영적인 흐름을 잘 분별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런 엄청난 일을, 즉 그 바세바라는 한 우리아의 뻣뻣한 그 기혼자를 불러다가 불륜을 저지르면서, 더군다나 임신이라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 그럼 그때쯤이면 보통 자기 죄를 느껴야 되는데, 그럴 다윗인데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 바세바와 함께 지내게 했는데, 그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인지, 자기 동료들은 전쟁하는데 자기가 와서 그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없다 하여 그 다윗 왕의 그 선처를 피하고 아내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전쟁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충실한 요압 군사령관, 다윗에게 그렇게 충실했던 요압에게 전선 맨 앞에 배치시킴으로 전쟁에서 죽게 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은 다윗과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미뤄도 돼요, 사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전혀 생소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다윗도 사람이었구나. 예, 다윗도 사람이었다. 근데 그러한 다윗에게 아주 익스트림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늘 그 한쪽에서는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7장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오늘도 죄 가운데 나를 사로잡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해요. 나는 내 의지는 좀 더 좀 선을 해가려고 하고 좀 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소욕이 내 안에 있음에 분명한데 또 한쪽에서는 나를 여지없이 그것으로 그저 끌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의 누구와의 관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처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 각종 이 정신적인 이런 디지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디하고 연결이 다 돼 있냐면 치고 들어가면 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모든 문제의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이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은 어떻게 속이냐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남의 문제예요. 내 남편의 문제예요. 내 아내의 문제예요. 내 주위에 있는 저 형제의 문제예요. 내 누나의 문제예요. 동생의 문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나의 문제로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는 것이 다 상처라는 것들로 우리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면 거의 문제의 중심에는 버젓이 누가 있냐면 나가야 돼요. 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 다윗 저거 큰일 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쟤왜 저러지? 쟤 안 그렇다고 왜 저래? 하나님도 아시겠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가라.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는 참 멘토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만사교사예요. 이 만사교사가 중요해요. 만나는 사람, 이 교사님들이죠. 딱 가는 거예요. 1대1. 여러 사람 있으면 안 돼요. 1대1로 딱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잣집 사람이 양도 많은 사람인데 손님이 오는데 자기 양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괘씸한 게 있나? 여러분 그런 괘씸한 게 있나? 이 얘기할 때 다윗은 철저하게 그 이야기와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일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 나는 아무런 I'm innocent. 나는 절대 I'm innocent. 나는 피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하고 원래부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난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요.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이 이야기는 one of the good story to enjoy from the Bible. 성경에 그냥 인조할 만큼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밖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든다면 역시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할 때 다윗이 그런 못된 사람이 있나라고 얘기하는 정도와 다를 바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영화 구경 오신 거나 어떤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오신 거나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나선 선지가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런 못된 것이 있나. 우리는요, 끊임없이 모든 상황 문제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믿는 그런 경향이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행세하는 어떤 내가 주인으로 있는 그 나의 모습에 어떤 그 기득권에 공격으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위협의 존재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프로텍트하려는 그것에 보다도 더 강하게 저에게 올 때는 그것이 상처라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상처의 대부분은 누구에게 있어 온 것보다는 사실은 펼쳐보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라는 그 모습이 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다른 선지자가 얘기해줘도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은유수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I'm the one I owe my life. 여전히 내가 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자리를 절대로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참 못됐네, 다윗.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저렇게 몰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난 다윗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봤는데, 오늘 사무엘 한 12장 보니까, 다윗이 저런 모습이 있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원더풀 스토리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나단 선지자 앞에 있는 다윗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지하려고 한 이 아름다운 스토리로 저와 여러분을 다윗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단 선지자 앞에 정죄를 받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the man. 대단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 나단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왕에게 상당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에게 You are the man. 내가 바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도전하는 사람은 왕권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받아요. 여기서 다윗이 참 멋있어요. 저는 저희가 배워야 될 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15년 전이거든요. 저희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딸이 그때 둘이 있었는데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한번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천천병력 같은 제가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행복했던 그 가정에
그 아내, 그 자매님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밝고 그 자매가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상기라고 하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에나보에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만났는데 그 남편은 이미 벌써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얼굴이 초췌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어린 딸 둘 만나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나.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도 아직도 제 기억에 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자매가 내가 무슨 위암 상기 이렇게 건강한데 걱정하지 마냐고. 그 앞에 한 걱정을 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 앞에서 여보 잘못된 거야 오진이야. 내가 이 젊은 사람 왜 위암 상기야. 아니 이거 봐, 내가 이렇게 공부 이렇게 잘 먹잖아. 정말 미치겠더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나.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과거에 이런 경험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나신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 괜찮아. 다시 검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밥 잘 먹고 치료받으면 되잖아. 의사 선생님이 이거 수술하고 키모 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나는 건강하니까. 그의 겨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제가 그 장례 임종 바로 하루 전에 우리 사모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하고 그 이야기를 하신다 싶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시간이 좀 시간이 제가 이렇게 마냥 설교할 수 없어서 시간을 좀 맞춰볼게요. 우리가 진정한 위기가 언제냐면요, 어떻게 보면 의사의 진단일 수도 있어요. 나단 선지자의 뼈 아픈 진단일 수도 있어요. 몸은 이렇게 아파서 통증이 심틈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나오지만 spiritual cancer, 저와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만드는 것입니다. spiritual cancer는 아프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의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의사가 되어서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몸에 심틈이 있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몸에 전혀 심틈이 없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나단 선지자의 이 진단은 무감각할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봄인데 모든 게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느낄 정도로 우울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고 자존감
정감이 땅에 떨어지고. 왜 요즘 이런 세대에서 젊은이 골방에서 자기 삶을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피리추얼 캔서 때문에. 이건 복음이에요. 이거는요, 이 치료는요,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병든 자라야 의인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사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죄인을 치료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진단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진단이세요. 다윗은 그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요. 치료는 자기가 아픔을 깨닫게 돼요. 인정해요. Yes, I am.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사울 왕은 발짝 뛰었어요. 저 다윗은 받아들여요. I'm the one.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12장 13절 이하에 I'm the one.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를 진단해주는 나단 선지자로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왜 속이세요? 여러분 왜 스스로 그렇게 속에 있는 그것을 그렇게 안고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저 오늘 지금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 다윗이 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역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데려와. 저기는 아름다운 여인 데려와. 나하고 동침하자. 능력과 파워와 다윗의 왕으로서 그것을 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다윗과 다름없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이 예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처럼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이 여러분 아시겠죠?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데려와요.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군중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모세의 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다. What would you do? Jesus, teacher, what would you do?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는 말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 쓰세요. 저는 묵상할 때 왜 땅에다 쓰셨나? 주님은 말로 누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쓰세요. 사람들이 그걸 봐요. 마치 가늠하여 잡혀온 그 여인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your problem. 그렇죠? 여인 안 됐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은 모세의 법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 나는 너에게 던질 자격이 있어. 돌 던질 자격이 있어. 라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글을 쓰고 계십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돌을 던지는 자가 있는데 이걸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먼저. 누구보다도 I'm the owner of my life. I'm God for my life. 내가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먼저 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간호한 여인의 그 모습 속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아프지 않습니까? 와인이 나는 이 방송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든지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요. 죄의 고백은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고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문제다 파악되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자유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순간 어디서 오는지 그 프리덤이 있어요. 나를 꽉 묶고 있는 그 원망과 절망과 나 스스로의 정죄감 그런 걸로 말할 수 없는 스피리추얼 캔서로 스트럭을 하면서도 그 진단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신 여러분 웨이크업 이 말씀을 받으세요. 이 진단을 받으시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캔서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에 대한 프리덤이 없고 어디 가면 자존감이 없고 어디 가면 자꾸 구속을 가고 어디 가면 이게 자아가 이렇게 열리지 않는 그런 삶 원인이 어떤 줄 아세요? 왜 다른 선지자 이 말씀을 안 받으세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인정 안 하십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인식은 진정한 프리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죄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묻고 죄는 여러분들을 어둠으로 갖고 가고 죄는 여러분들 자꾸 눌리게 하고 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닿지 않게 만들지만 죄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여러분의 선포는 새로운 살을 하얀 살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기쁨 가운데로 복장하십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 배달할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참해 보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배달하는 그 시몬이 베드로 때문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그 베드로가 비참해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가 주가 되는 깨닫게 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유함과 그 능력과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셔야 돼요. 그만 인생을 그렇게 과거의 사축 때문에 거기에 노예로 살 이유가 없다고 나단 선지자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는 피할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오는 좀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good news. 이것이 power of the good news. 이것이 진정한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속이고 언제까지 그걸 감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서 독대를 하십시오. 컨프런트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든 게 잘 나가는 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저렇게 만들었던 뭡니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다윗은 또 다른 진정한 다윗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 말씀을 매직합니다. 내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이 나요. 그렇죠. 특히 남편들 몸이 아프잖아요. 처음에는요 몸이 아프면 짜증내. 옆에 있는 사람 짜증. 왜? 내 몸이 아픈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 여러분, 이 상처받고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눌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더. 그것이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그걸 볼 때 진정한 복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면 여기에 말씀은 안 하지만 다 종류와 그건 다 달라요. 지금도 각종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고. 삶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또 이 바세바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양쪽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진 그 고백은 바로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 나에게 묶여있던 그 죄의 무게,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며 살게 하는 그 무게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답지 못하게 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려낼 수 없는 스피처 캔서를 치유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정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죽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됐어요. 믿으십니까? Yes. You deserve it. 이제 다시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특히 사순절 기간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 예수님 발 앞에, 그의 주권 앞에 여러분 내려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당장에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프신 분께서 너무 오래됐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 된 게 오래됐습니다. 내가 사실은요, 나는 그 사람입니다. 알도 나 도움 필요해요. 목사님, 나 필요합니다. 도움이. 내 모습이 내가 싫을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렇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말죠. 혹시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저와 여러분의 힘든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자여, 몸은 누가 남았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Neither do I.
간대하며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Go now. 이제 가거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지금부터 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마. 이제 치유받았으니 치유받은 자로 살리는 삶을 살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조용히 처절하게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한번 투시해 보십니다. 그리고 저 깊은 내면에 울리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30초만 조용히 한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대화하신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오늘도 12해 된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한 여인이 desperate, 너무 처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만짐을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조용한 가운데 고백되어진 이 고백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이유 없이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삶, 오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삶, 누구하고 내놓기는 너무 힘든 삶,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옷자락을 살짝 잡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주님은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누가 I remember you,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속으로 한 1분간만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삶이 200년, 5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70이요, 길으면 80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곤한,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내적으로 힘들면 살아가야 합니까? 주여,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고백하는 이 교환 사람 한 사람과 그 마음속에 치유 함께 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비추시고 지나가소서. 그래서 말라져가고 있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